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담 안의 생일. 올해는 유난히 이르고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유롭게 그리던 가족들과의 행복한 만남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삶의 소중한 엔돌핀입니다. 오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이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받고 주고 오는 길이 고향길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바로 이어진 목회 일정 중 논산 구치소 생일잔치 예배가 있었습니다. 준비해간 과일과 케이크 그리고 치킨과 빵과 음료 등 푸짐한 보따리를 들고 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여 명의 푸른색 수의를 입은 제소자들이 생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왔고 생일상이 준비됐습니다. 목사는 마음껏 사랑의 마음을 풀어놓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과자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이야기를 통해 여기가 끝이 아님을,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기를 설교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담 안의 시간들, 쓸쓸했을 추석과 생일상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목사가 전하는 마음만은 풍성한 가을의 추석이요 생일상입니다. 알고 보면 저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어쩌면 담 밖에서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뻔뻔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며 조용히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분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부디 내년엔 담 밖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는 자유로운 생일잔치가 되길 축복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늘진 곳에 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자 제가 목회 이야기를 썼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조아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중입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듣는 성도, 듣는 목사 되어서 정말 말씀의 중심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처된 마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 없어도 감사하시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성령 안에서.
한 목사님 일행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이곳저곳을 구경하시는데 한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복판에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황소를 울게 하는 사람은 황소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에 가서 막 엄포도 내고 화도 내보고 아무리 해도 황소는 끄떡도 안 하고 커다란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가신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황소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한참을 얘기하시는데 그 큰 황소의 눈에서 달기똑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라 그냥 내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 속상했던 이야기 쭉 해줬더니 글쎄 황소가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끌린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곳을 갔어요. 또 한 곳을 갔더니 황소 한 마리가 또 묶여 있고 팻말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엔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황소를 앞으로 가게 하는 사람은 이 황소를 가져도 줬어. 그러니까 이 황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딱 써 꿈쩍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밀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끌어도 봐도 뭐 꼼짝을 안 해요. 근데 또 누가 나갔겠어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또 다 나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길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귀에다가 뭐라고 쏘곤쏘곤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이 황소가 쏜살같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별소리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너 여기서 밭 갈래? 한국 가서 목회할래? 아휴, 여러분 목회하는 거리 호락호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요. 그날 있었던 사역들 이제 보고를 해줍니다. 성도들 가정 신방한 거며 쭉 전해오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의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안에 또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 집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 자식이 뭐 어디에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뭐 맨 농사 안 돼가지고 팔로가 막막하다는 이야기. 아휴, 엊그제는 그걸 보면서 제가 아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우 정말 낙심스러워요. 그래서 목회를 눈물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기쁜 소식들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련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시간을 향해서 오늘의 아픔들 딛고 일어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승리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받는 내용 중에 가끔 어쩌다가 정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이럴 때 마음이 아파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가 성도의 돈을 떼먹었다는 이야기,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어쩌다가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목사는 모를 것 같지만 우리 교육자들 다 이야기해주고 보고해주니까 이제 알지요. 아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르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가지각색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가 없으면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 잣대에만 맞추다 보면은 항상 힘들게 마련이에요. 제가 좀 완벽주의로 수준이 환자급 수준이에요. 조금 성격도 좀 그런 편이지만 가정에 돌아가선 조금 더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솔직한 심정인데요, 성도들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도 식구들한테 제 수준에 맞는 걸 요구할 때가 많아.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제 아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야 뭐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하고 결혼한 죄밖에 없고 애들은 제 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집에서 사실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저예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나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도 저예요.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에 제 아이들을 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녀석한테 몇 년 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성경아,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러면 아빠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려고 저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서 물었더니 얘가 뭐라냐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는 같은데 문제가 있대요. 뭐가 문제냐 했더니 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대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세대 뭐야? 그러면 아빠는 차가 4대고 넌 차가 1대냐? 했더니 그게 아니야, 세대 생각이 안 맞는데. 생각이 제가 아무리 완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 수준에 맞지가 않는데, 애 생각을 맞춰주질 못하는데 제가 아무리 완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문제, 어려운 복음의 위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위기. 그 위기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가지고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다오 하는 것이 요구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한 결정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옥신각신하다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못 받았어도 괜찮소, 이방인들이어도 괜찮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이 충분하고 성령이 충분하고, 이 이야기를 결정해 줬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누렸던 기쁨 얼마나 컸는지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쉬면서 충전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는가?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 사도가 바나바한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쭉 돌아왔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교회들, 집안들,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그걸 좀 돌보고 확인해주고 양육해줄 필요를 느낀 거죠. 여러분, 어떤 전도자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항상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말씀의 돌봄을 잘 받고 있는지, 말씀의 양육은 잘 받고 있는지,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이 주일 예배 딱 나왔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워요. 새신자가 저녁 예배 나왔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새신자가 새벽기도 나왔다, 이거는 뭐 여자만 아니면 그냥 안아주고 싶어. 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렇게 이쁜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 아기들 그렇게 이쁜 것처럼 목회자 마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이 마음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돌보자, 확인해보자, 양육해주자. 요 제안을 바울 사도가 바나바한테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건 좋다. 그런데 제안을 또 한 가지 해요.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누구도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왕 가는 거 그럼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자. 한 사람 더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거 뭐 봐가지고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반응은 38절에 대뜸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의 반응은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중도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던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요. 안 데리고 갈래요. 나는 계속 가요 안 가요 데려가요 말아요. 계속 말다툼 옥신각신합니다. 이래 누구 한 명 양보해야 뭔가 타협점이 이루어지는데 3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뭐 했대요? 다퉜는데 어떻게 다퉜대요? 심히 다퉜다는 건 입에서 뭐가 튄 겁니까? 침이 튀고 어떻게 보면은 손찌검까지 서로 하려고 막 그랬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사도예요. 위대한 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위대한 사도들을 심히 다투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누구? 생질 마가.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전에 바울 사도가 38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이 전도여행 일행팀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목회 현장은 영적 전쟁터고요, 선교 사역지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방해에 휩쓸려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크게 두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한 번도 쉬지 말고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영적 긴장감을 한 번도 늦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는 느슨하게 하고 다른 건 편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적 긴장은 항상 예리하게 눈 뜨고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곳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틈을 타고 있는지,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말썽 중에, 갈등 중에, 고민 중에 90% 이상이 선교사들끼리의 갈등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선교하러 가서 선교사들이 서로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역을 내려놓고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예요.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등지게 됐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오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아유 다른 교회 가지 뭐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가 남의 교회냐, 내 교회지, 할렐루야, 이 교회는 내 교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부여중앙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세움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자야지. 진짜 신자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지금은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뒤에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비겁한 인물, 공동체에서 도망가는 인물, 자기 몸만 사리는 인물, 꽁무니 빼는 인물, 이런 인물에서 정면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다 부족한 부분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나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더 귀하게 쓰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데 이 사람들 굳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아니 안 넣고는 말이 안 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렇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안 넣으면 이야기 사도행전 전개가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미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다 이 이야기만 포장해서 넣어도 충분히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들이 다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성경은 정직하고 솔직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하고 나가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고 남의 집은 우리는 뭐 다투는 일 없어요. 그렇죠? 영 안에서 안 다투지 뭐 왜 다투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땐 서로 서약합니다. 평생 병든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다 사랑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결혼할 때 나는 지금부터 이 여자와 싸우기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서약까지 하고 결혼한 사람도 살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까지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티격태격. 그런데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대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싸워?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만약에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적용을 할 수도 없어.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 위대한 사도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대. 아예 등 돌렸대.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버스가 가는데 버스 안에 여러분 사람이 뭐 큰 문제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사소한 문제 갖고 싸워요. 어떤 두 사람들이 뭐 시비가 붙었어요. 그냥 발을 밟았는지 옷깃을 뭐 잡았는지 밀었는지 아무튼 둘이 시비가 붙어갖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 여러분 싸울 때 남의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고성을 질러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쪽에 있는 중년 신사가 중간에 가다 그냥 버스에서 정거장에 딱 내리면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싸움판이 됐어. 한국 교인들이 다 싸움이 됐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다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싸우기도 하고 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기도 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웃 가지고 이웃 간에 시비가 붙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다면 이것을 포장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화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자는 거죠. 말씀을 지나오면서도 이 말씀을 넘어갈까 피해갈까 하다가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피해갈까 넘어가는 게 좋을까? 그래도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써놨을 때는 부여중앙교회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래서 성도를 가정 심령 일터마다 교회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39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투고 등 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대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 41절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심히 다툰 결과가 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가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시험을 받고 싸워도 복음은 놓으면 안 돼. 신앙을 놓으면 안 돼. 예배는 놓으면 안 돼. 여러분, 밥 먹고 싸우는 사람하고 굶어가면서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밥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싸워도 나는 밥 먹고 싸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싸워도 밥 먹고 싸우자. 시험에 들어도 예배 드리며 시험에 들자. 여러분, 끝까지 예배로 나가야 돼. 예배로 나가야 돼.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장점,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단순히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복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싸웠을지라도 같이 각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아, 사탄은 이 전도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장애물을 던져놨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역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교의 방향을 두 군데로 나눠버리셨어. 할렐루야. 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침내 합력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국교회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순복음교회 왜 이렇게 많냐 그러지만은, 어떤 동기와 계기가 돼서 나눠졌을지라도 더 많은 가지가 뻗어갈 때 거기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존 칼빈이 왜 나눠졌습니까? 나눠졌어도 그 사람들 나눠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생각과 의견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 사도가 나눠진 뒤에, 이 등 돌린 뒤에 이것을 끝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14년 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나바를 회상하면서 바나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론합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아, 마가 요한, 옛날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자라고, 어떻게 포기했던 자, 그 사람은 이제 난 다시는 상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동역자예요. 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같이 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동역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읽었던 빌레몬서는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 말년에, 인생 말년에 마지막 쓴 편지예요. 마지막 쓴 편지에서 한 말이 뭡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다오. 완전한 화해,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찢을지라도 하나님은 봉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와 마가 요한, 어렵게 헤어졌지만, 싸웠지만, 등 갈라섰지만 끝까지가 아니라 다시 그들은 화해가 됐고 하나가 됐고 복음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마가 요한을 집어 던지시거든요. 자,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너희 직장에 마가 요한을 집어 던져볼 테니까 이거 한번 잘 어떻게 다뤄봐라. 이 마가 요한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화가가 친한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수건 하나를 내놓으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손수건인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잉크병에서 잉크가 떨어져서 잉크가 번졌다는 거예요. 아, 이 선물로 받은 손수건에 잉크가 번졌으니 이거를 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화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만 좀 빌려줄래? 그러라고. 화가 친구가 이 손수건을 며칠을 빌려갔습니다. 빌려갔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딱 보여줬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번졌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놨어요. 화가가 멋진 그림을, 술을 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손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잉크병을 엎지를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갈 때는 멋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길 원하세요. 내 실수조차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실수도 마침내 전화 위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수, 어떤 아픔도 성령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 위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로 만드세요. 하나. 아름다움을 창출해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이 부족해요. 그릇이 부족하면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 돌렸던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가정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직장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사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 되는 연습. 우리가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하나 되는 연습할 때 교회가 하나 된 이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가 요한과 바울 사도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과제 충실한 성령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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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빠르지 않게 잡시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10,000 달러로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나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끌어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낮출 수 있고 나의 주장을 숙일 수 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 직장도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부여중앙 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63년 동안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뜨겁다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날까지 성령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를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상처난 가정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전화 회복되게 하시고 한력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보시다가 담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각자 길을 가면서 끝끝내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이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폐부를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두 팔로 상대를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팔로 상대를 안아줄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중앙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날마다 이루어가는 행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5명 이상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화해의 증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민족 속에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향해 가는 발걸음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의